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시작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된 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대학 합격한 거?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여러분들이 가장 나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문제를 삼자면 모든 게 문제죠. 그런데 모든 게 은혜로 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사건, 갈등을 보지 마시고 문제가 나에게 답으로, 그죠? 갈등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로, 위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 한 가지 비밀을 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비밀을 잘 몰라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모든 지식과 금은보화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데, 그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망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죠. 세상에 보면요,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사실은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뭐 AI가 이제 뭐 청소기도 AI가 들어갔더만요. 그죠? 옛날에는 로봇 청소기가 막 걸리고 했는데 이제는 다 피해가고, 요즘은요 뭐 집 밖에서 뭐 전부 다 원격으로 다 조정하는 시대가 되고, 세상은 편리해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 영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 있죠.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문명은요 발달하죠. 기계공학 보십시오. 얼마나 첨단을 다룰 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대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챗GPT한테 설교문을 써달라면 써준대요. 저 안 해봤는데 그걸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대요. 야,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요 그 월드컵 때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2002년도 때. 그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요, 그 함성과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경기장 가보신 분들 있죠? 근데 그때 경기로 한국이 분명히 이겼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똑같은 경기를 재방송해 주는 거예요. 제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 결과를 알고요,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아니까 전혀 제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 내가 그 시간, 그날, 그곳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브라운관의 CD에 담을 수가 없구나. 이 전달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는 봤어요. 맛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지나가다가 맛있는 맛집 보면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정근 장로님 잘 드시기 위해서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제일 만만한 사람들 이제 데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따라가면 살찐다는 거예요. 그냥 맛을 보면 생각나요. 그게 전도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전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비밀 맛을 보면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발달한데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그럽니다. 돈으로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거 그거 없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살았지만 저는 기존 교회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도 말 안 해주고,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다. 저는 그거를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들으면서 요 강대상 올라가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배 시간 옆에 분들하고 얘기한다, 친구하고 낙서한다, 저는 막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막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제가 받고 나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 고민이,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존재하지? 나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민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고민 하신 분? 없네요. 한 분인데. 근데 제가 그 고민하면서요, 합숙을 갔는데 거기서요,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그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웃고 있는데 웃을 일이죠.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합숙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백문일답이죠. 100가지의 모든 수천 수만 가지의 제 질문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막 흔들리거나 아무리 어려워도 막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 만큼요. 왜요? 내 인생에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답이려기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잘 몰라요. 많이 들어서 알지 실제 내 삶에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교회마저도 얼마나 훌륭한 신학을 합니까? 신학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너무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복음 말고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 사실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다른 걸 붙잡고요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 보면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보다는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뭔가 구호처럼요, 막 분위기 일으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내리고 그거 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가장 편안하고요, 안전하고요. 그냥 교회를 보면요, 전부 다요, 상업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어떻게 모아오려고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하는데 전부 다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문제 있다, 뭐가 교회가 문제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전 동부교회 우리의 교회에 시간표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들이 있고 전부 다 보면요, 성공하고 부흥하고 다 무너져요. 지금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 보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말고 이 길이 진짜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고 모든 길이 맞다면 우리는 사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비밀이. 그러니까 실제 교회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많은데 지금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성도들은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홍수가 나서 유튜브 들어가면요, 너무나 메시지가 많다니까요.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터져 있어요. 코로나 시대 오면서요, 교회 안 나가고 메시지 쇼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교회 들어갔었고. 여러분, 근데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인데 너무나 많은 설교가 난무하는데 들을 설교가 없다니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말하는 교회보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은혜고요, 과정도 은혜고요, 결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가 내 거, 네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다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라병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려놓고 물러서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안 돼도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잘 돼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전부 다요, 분쟁하고요, 전부 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마저도 실제적인 복음 전달 안 되면 우상이나 마찬가지고요. 우상 성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이 없으니까 현장은요, 거의 무속인이 장악해버리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올해 그래서 남은 자들 통해서 뭐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한 해예요. 여러분 통해 빛의 성전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본론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진짜 영적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 재앙, 이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면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요? 성경에 보니까 약속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셔서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서 오실 그리스도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요.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매일 매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는 내 노력, 내 힘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최선하라고 얘기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거든요.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어른들처럼요, 인생을 다 돌고 돌아가지 않고 가장 인생의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인도는 뭐냐?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성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하나님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왜요? 사단이 결박돼야 되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러면서요, 뭡니까? 육신의 비밀, 가문은 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하시냐? 오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5시간표의 문을, 5시간표,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는데 세절기의 축복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간표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래서 여러분, 5시간표 속에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고, 나의 산업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고, 우리 랩런트는 학업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요, 수업 시간이 예배만큼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유기를 살리고 나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어떤 역사입니까? 그때죠. 그때 그 말은 뭡니까? 예비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예비된 날.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어떤 시간표죠? 그때에 뭡니까? 언약으로 약속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보여주시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뭡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재,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비된 성령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될 시간표인 거죠. 왜요? 날마다 돼 있잖아요. 그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5시간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거 말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여서도요, 그 길을 인도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거 주장하죠. 내 계획이 안 맞으면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힘을 주시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15나라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마가다락방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산업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죽중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 통해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가는데, 그걸 확인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증인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올해 참된 부흥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죠? 내 안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산업인 통해서 경제, 빛의 경제 응답 주시고, 그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세계 선교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 보니까요, 막 서로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 원네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데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교회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는 뭐 내가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뭐냐?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맞냐?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바뀌고 현장이 뒤집히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문을 여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5가지 문이죠. 사도행전 2장 9절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능력의 문이 먼저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0절에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237 5총 종족을 여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다라방 이후에 온 교회가 온네스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핍받고 환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화까지 곳곳에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고 세계 복음을 한 걸 보고 그 시작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의 25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은 제자라면 우리는요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은 뭐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요 능력의 문으로 뭐죠? 나를 살리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란 사실이에요. 전도의 문이 뭡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답을 주는 겁니다. 팀 사역이죠. 곳곳에 제자인데 진짜 제자가 뭐냐? 우리 가정이 제자고 렘넌트가 제자고 제자의 문이 열어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곳곳에 경제 축복의 문을 여시는 산업인 모든 업 기능들이 다 살아나고 지교회가 진짜 전도 세계복음하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응답 5가지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내게요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영역. 그러면요 전도도 아무나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마음껏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진짜 237 5총 종족의 인재와 엘리트를 하나님이 인력으로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이 5가지 문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얻기 때문에 세상은요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함정 틀 올무에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곳이 없고 교회가 없고 이제는요 다락방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 쓰는 것이다.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하나님 누굴 쓰시냐? 새로운 갈등을 가진 자. 진짜 제자라면 다른 갈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진짜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할 수 없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뭘 치유받습니까? 금토일 시대 우리가 치유 무엇을 받습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 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 나를 치유해 주시고 전도가 안 되는 나를 치유해 주시고 황폐해진 나의 영혼 속에 기도가 안 되는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인데 내가 전도가 안 돼. 하나님 나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등이 없다 어쩌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면요 계속 갈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등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갈등하지 않고 교회에 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와 이렇게 더운데 갈까? 집에서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저녁 먹고 소파에다가 앉으면 잠이 사르르 잠들 수 있는 그거를 포기하고 차라리 일하고 바로 오면 다행인데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갈등이 내게 없어. 진짜 좋은 거는 갈등이 없어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갈등 없었어요. 렘넌트 7명은 저울질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아니면요 갈등하지도 않고 안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갈등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뭐 문제 없는데 당장 어떤 문제,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터져야 나온다니까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터져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뭐냐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승리는 뭐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 자체가요. 5시간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다 그랬어요. 만유 뭐죠? 우주에 존재하는 거죠. 유니버스 영어로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파스라고 그 단어인데 그거는 모든 것,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어로는 all things.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잡는 거예요. 모든 것 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뺀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진짜 엘리트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 깨달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천재입니다. 왜 웃으세요? 당신은 영재입니다. 이렇게 쑥스러워하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타 강사가 와도 못 깨닫는 거야. 왜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 여러분이 살아간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다시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당신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라니까 다 좋아하시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세상에서 판독 불가. 판독 아마 그 IQ가 나온다는 건요, 그 기계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요 IQ 시대도 아니야. 과거에는요 IQ였잖아요. 그게 좀 지나가면서 EQ 시대였거든요. EQ가 더 중요하다 했어요.
요즘은요 IQ, EQ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메타인지를 따지거든요. 이 사람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다. 메타인지가 뭔지 아세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안 되는 걸 정확히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는 그 시작이 메타인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다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메타인지가 초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가 가진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 시간표를 여시고 5가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5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 3, 7, 5 종종 살리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절대 망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단 1초 1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계획으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 있는 여정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임을 확인하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모든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